내년이면 종교개혁 500주년입니다. 이때 종교라고 하는 것은 기독교밖에 없었기 때문에 기독교 개혁 500년입니다. 그래서 개혁자의 신앙을 계승하자는 주제를 가지고 제 신앙 목회 철학 중에 하나가 개혁자의 신앙을 전수하는 것이, 그것이 여러분 다 요람에도 나와 있지만 제가 오랫동안 기도의 제목입니다. 그걸 이제 한 주간 했습니다. 오늘 이제 그 마무리를 지으려고 합니다. 존 칼빈, 마틴 루터, 이런 분들이 있었다고 하는 것이 우리 기독교 사회에 얼마나 큰 축복인지, 이 개혁신앙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있었다고 하는 것이. 물론 마틴 루터가 1517년에 개혁의 봉화를 든 것, 그것을 기점으로 해서 1517년을 기점으로 해서 이제 종교 개혁을 횟수를 우리가 샤일드하고 있습니다. 많은 루터 이전에도 13세기에서 15세기까지도 많은 신앙의 개혁자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다가 16세기에 종교개혁이 마틴 루터로부터 일어났습니다. 그것은 여러 가지 주변의 상황과 절묘하게 상황과 환경이 맞았다고 하는, 모든 것이 타이밍이 맞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 구텐베르크에 의해서 인쇄술이 발달하면서 무슨 책이든지 인쇄할 수 있어 대량의 책을 만들 수 있는 길이 열리는 것입니다. 루터가 자국어로 독일 언어로 성경을 번역했을 때 한 달 만에 독일에 다 팔려버린 것입니다. 한 달 만에. 그 전까지는 라틴어로 된 성경밖에, 그것도 신부만 가지고 있던 성경을 그걸 독일어로 번역해서 나눠버린 거예요. 그리고 사람이 성경을 보니 아니네 이렇게 된 거예요. 성경에는 아닌데 이렇게 된 것이죠. 그러면서 전 유라파로 그냥 구라파로 번져버린 것이죠. 그런 뭐 사제권, 속죄권 인해서 사람들의 원망이 쳐올라왔을 때 그것은 성경적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 사람들이 성경을 통해서 알게 된 것이죠. 이런 환경 때문에 루터의 개혁이 성공을 한 겁니다. 루터의 개혁. 마틴 루터는 제가 신학교를 졸업할 때 논문을 써서 참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칼빈은 우리 장로교는 자연스럽게 알게 되고, 루터는 1483년에 독일의 아이슬레벤이라고 하는 광부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칼빈은 1509년 프랑스에서 태어났습니다. 한 사람은 독일, 한 사람은 불란서. 나이가 26살이 루터가 더 많습니다. 37년을 동시대에 같이 살았습니다. 칼빈도 루터를 존경했습니다. 존중했습니다. 칼빈의 대화록에 보면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이러이러한 것이 루터가 잘못됐다. 그 제자들이 지적했습니다. 그때 칼빈이 사람이 무험한 사람은 없어. 이렇게 위대한 사람은 드문 거야. 그 흠을 덮어라. 더 이상 말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를 한 기록이 나와 있습니다. 예컨대 사람을 대해서 조금의 차이가 있는 거예요. 뭐 맞다 옳다 그런 게 참 어려운 건데, 루터는 사람을 3분법으로 생각했습니다. 0과 혼과 6이 있다고 봤고, 칼빈은 0, 6, 2분법으로 해석을 했습니다. 이런 미묘한 차이가 나중에는 큰 차이가 또 오는 겁니다. 성경 해석과 성만찬의 차이가 또 오는 겁니다. 어쨌든 그렇게 동시대 37년을 개혁신앙을 가진 분들이 살았다고 하는 것이 기독교 역사에 큰 이렇게 한 물줄기를 이룹니다. 남한강과 북한강에서 내려오는 것이 만나가지고 한강을 이루어 내려가듯이, 루터와 칼빈의 개혁신앙이 만나가 큰 기독교 사회의 물줄기를 이루는 것이 오늘의 개혁신앙, 소위 말하는 개신교라고 하는 겁니다. 개신교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개혁신앙, 이 성경에 대해서 이렇게 바르게 사람들이 성경을 보면서 들어온 게 뭐냐? 성경으로 회개하는구나. 성경으로 복귀하는구나. 성경의 재발견, 복음의 재발견이라고 하는 것을 사람이 알면서 자연스럽게 개혁교회가 영역을 넓혀가게 된 것입니다. 자연스럽게. 선교 영역이 넓혀지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역동성이 있는 선교의 확장은 또 다른 부작용을 가져왔습니다. 그 부작용이 뭐겠습니까? 사람이 성경을 보는 눈이 각각 다 다른 거예요. 성찬을 해석하고 십자가를 보는 해석이 각각 다르게 된 것은, 그래서 자연스럽게 여러 가지 교파가 생겨나는 원인이 된 것입니다. 개혁교회가 여러 가지 교파가 생겨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조짐을 알고 지도자들이 교회 연합과 일치를 위해서 우리 개혁교회가 하나가 되어야 된다 해서 만들어진 것이 한 하나님을, 한 신앙을, 한 성경을 믿고 있으면서 하나의 교리를 고백하자고 해서 교리가 필요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교리가 필요하다. 우리의 신앙 고백, 신조가 필요하다고 하는 것이 대두되게 된 거예요. 그리고 교회에 새로 들어오는 청소년들과 입문하는 새로운 개종된 신자들을 가르칠 만한 교리서가 필요하게 된 것이죠.
많은 사람이 교회로 이제 천주교에서 교회로 들어오니까 이들을 어떻게 가르칠 것인가? 이 방대한 성경을 얘기하는 것보다 성경을 요약한 교리, 요리가 필요한 것이다. 이렇게 해서 필요성이 대두되었고, 또 여러 이단들이 나타나면서 무엇이 이단이고 무엇이 정통인가 하는 것을 구별하기 위해서 교리와 신조가 필요하다고 하는 공감대를 형성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신앙의 교리서가 나오게 된 겁니다. 우리가 이 신앙을 처음에 만들 때는 다 요리문답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나옵니다. 소요리문답, 대요리문답. 요리라고 하니까 무슨 백종원의 집밥 만드는 그런 요리가 아니고 성경의 진리를 핵심을 요약한 것이다. 교리를 요약한 것이다. 그래서 한문으로 요리라고 합니다. 요약한 진리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서 나오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최초의 신앙 고백은 베드로가 원조입니다. 모든 신앙 고백의 신조의 원조가 베드로입니다. 베드로는 예수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게 신앙 고백의 원조입니다. 그리고 동시대에 있었던 도마라고 하는 사람도 역시 예수님 부활하시고 여덟의 말에 만나가지고 예수님 앞에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나의 주시며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이것도 베드로 도마의 유명한 고백입니다. 예수님을 나의 주님이시고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예수를 하나님과 동등하게 고백했다는 이 놀라운 일입니다. 이런 이제 개인적인 신앙 고백이 성경에 있고 난 이후에 그 다음에 최초로 나오는 교회들이 문서로 만든 신앙 고백서는 주후 325년에 니케아 종교회의를 통해서 발표가 됩니다. 그 니케아 회의는 아타나시우스와 아리우스의 대결이 있었는데 그 상세한 내용은 제가 말할 수 없지만 거기에서 태동된 것이 오늘의 사도신경이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과 예수님은 동일한 분이다. 오랫동안 그런 논쟁과 회의를 통해 가지고 낸 결론입니다. 그래서 325년에 니케아 회의에서부터 사도신경이 태동되기 시작했어. 콘스탄티노플, 칼케돈 여러 곳에서 회의를 여러 번 거쳐가 수정 보완돼서 오늘의 거의 이렇게 사도신경의 틀이 만들어진 겁니다. 그렇게 갑자기 만들어진 것이 아니고 어떤 사람의 개인의 작품이 아니고, 그래서 그 이름을 사도들이 이렇게 고백했다는 뜻으로 사도신경이라고 만들어진 겁니다. 그리고 오랜 세월이 지나서 종교개혁이 일어나는 16세기, 17세기에 가장 많은 신앙 고백서가 나오게 됩니다. 1529년 독일의 루터의 소요리 문답이 나왔습니다. 1542년 스위스 제네바에서 칼빈의 교리 문답서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1561년에 네덜란드의 남부도시인 벨기에라고 하는 곳에서 벨직 신앙 고백서가 채택이 됐습니다. 그리고 1563년에 독일의 하이델베르그라고 하는 대학을 중심으로 그 신학부와 여러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오랫동안에 하이델베르그라고 하는 신앙 요리 문답서를 채택했습니다. 이것은 138개의 문과 답으로 되어 있습니다. 138개. 신앙생활하는데 성경은 어떤 것이냐,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예수는 어떤 분이냐, 성령님은 어떤 분이냐, 교회는 어떤 곳이냐, 국가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이런 주제를 가지고 138가지를 성경에 맞추어서 문답을 만든 것입니다. 하이델베르크. 거의 지금과 같은 틀을 만든 겁니다. 하이델베르크 신앙 고백이 유명한 겁니다. 그리고 네덜란드의 신학자인 알미누스가 죽게 된 이후에 그를 추정하는 제자들에 의해서 1610년도에 장로교를 채택한 기독교 국가였던 네덜란드 정부의 정식으로 알미나누스를 따르는 추정하는 사람들이 이 벨직 신앙 고백과 하이베르그 신앙 고백을 바꿔달라, 수정해달라고 하는 요구를 제출하게 됩니다. 해석에 문제가 있다. 이런 신앙 고백에는 문제가 있다. 그래서 그 나름대로 성경 기제를 대가면서 하이델베르그의 신앙 고백, 벨직 신앙 고백의 의의를 제기하게 됐습니다. 이걸 계기로 해서 1618년 11월 13일 국왕의 명령에 의해 가지고 네덜란드의 남부도시인 돌트라고 하는 곳에서 종교회의가 시노드가 열리게 된 겁니다. 그래서 총대 84명, 네덜란드의 정부 대표 18명, 해외에 있는 대표 17명, 이래서 129명이 7개월간 토론과 회의를 통해서 154차의 회의를 통해서 만들어낸 것이 지난주에 새벽에 제가 여러분에게 했던 칼빈의 5대 주의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느 한 사람, 몇몇 사람의 머리에서 나온 것이 아니고 그런 대단한 신학자와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154번의 회의를 거쳐서 만들어낸 작품이 돌트 신앙 고백입니다. 그리고 이 신앙 고백이 어디로 넘어가려면 영국의 스코틀랜드로 존 낙스라고 하는 사람이 영국을 개혁을 했고 스코틀랜드. 그 스코틀랜드에 넘어가서 스코틀랜드의 또 본산지가 장로교의 본산지입니다. 스코틀랜드. 우리 장로교를 배우러 가려면 지금은 스코틀랜드로 가는 겁니다. 거기 본부가 있습니다. 그 스코틀랜드에 넘어가서 스코틀랜드 의회가 이 신앙 고백을 채택을 했습니다. 그럼 거기서 끝인 게 아니고 영국의 국교가 성공회입니다. 원래는 다 캐톨릭 한 줄기로 나왔다가 영국의 국왕이 거부했습니다. 그래서 영국의 국왕을 수장으로 하는 새로운 종교인 성공회라고 하는 것이 태어났습니다. 성공회. 영국의 국왕이 수장입니다. 캔터베리 대주교가 있죠. 그래서 이들이 만든 웨스트민스터 성당이라고 대성당이라고 하는 곳에 영국 성공회의 아주 심장입니다. 영국의 성경회가 시간이 흘러가면서 자꾸 이렇게 변질돼 가니까 영국의 국왕과 영국의 지도자들이 장로교 스코틀랜드의 그 칼빈의 신앙을 가지고 와서 개혁을 하자. 성공회를 개혁하기 위해서 웨스트민스터 대성당에서 이 종교 회의를 하게 된 겁니다. 이것이 이제 1643년에서 1649년 2월까지 5년 6개월 동안 1163차례의 회의를 통해 가지고 151명의 총대들이 모였습니다. 121명은 영국 전역의 신학자와 목회자가 구성되어 있고 그 30명은 국회의원 중에 상원 의원 10명, 하원 의원 20명 이렇게 해서 151명이 5년 6개월 동안 1163번의 회의를 거쳐서 만든 책이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입니다. 그러니까 몇몇 사람이 모여가지고 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 시대의 최고의 신학자들, 최고의 지성인들을 그 왕과 제후의 명령으로 다 소집시킨 겁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는 최고의 학문이 신학입니다. 철학 이상의 최고의 학문이 신학이었습니다. 최고의 지성들이 모여가지고 5년 6개월을 성경을 검토하고 검토해서 만든 것이 소요리 문답 107개, 대요리 문답 196개를 만들었습니다. 소요리 문답은 청소년들이나 일반 새롭게 입문하는 신자들에게 가르친 문답이고 196개 대요리 문답은 신학자와 목회자들이 봐야 할 문답서를 이렇게 아주 두꺼운 책입니다. 그거를 만들었습니다. 참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그렇게 성경적으로 만들어진 것이 이 신앙 고백서가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이게 청교도들을 위해서 미국으로 건너갔습니다. 그래서 미국 교회가 1729년에 PCUSA가 이것을 그대로 채택하게 됩니다. 2장 정도만 34장, 35장만 추가할 뿐 그 외에는 그대로 채택을 했습니다. 그리고 미국 선교사들에 의해 가지고 1907년도에 우리 조선 예수교 장로의 총회가 이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을 그대로 채택했습니다. 그래서 오늘까지 이루고 있습니다. 제가 목사 안수를 받을 때 여러분들 중에 장로, 안수집사, 권사가 되는 사람이 임직사역 할 때 요리문답과 신조를 믿습니까? 그 서약을 할 때 일본어로 하는 서약이 바로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을 믿느냐, 400년 전에 만든 이걸 고백을 믿느냐고 하는 그 내용입니다. 여러분이 지금도 우리 교단 헌법을 빌지만 제일 처음에 사도신경이 나옵니다. 신조가 나옵니다. 두 번째 딱 피면 뭐가 나오냐? 웨스트민스터 요리문답 107가지가 나옵니다. 그리고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이 나옵니다. 이게 장로교를 대표하는 교리입니다. 그리고 이런 것을 알아야 장로교의 교인이 되는 겁니다. 이 웨스트민스터보다 조금 앞에 나왔던 하이델베르크 1번이 이런 겁니다. 하이델베르크 138개 문답 중에 1번이 이런 겁니다. 살거나 죽거나 유일한 위로는 무엇입니까? 이 질문입니다. 그 답은 내 몸과 영혼이 살거나 죽거나 내 자신에 속한 것이 아니라 미쁘신 나의 구주 그리스도께 속한 것입니다. 주님이 나의 기쁨입니다. 이렇게 하나하나 당신의 이 삶의 최고의 위로가 뭐냐? 내가 예수 그리스도에 속한 것입니다. 이것이
138가지 이런 식으로 다 답변이, 성경을 요약한 답변이. 그럼 우리가 믿는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소열의 1번이 뭡니까? 우리 세례받을 때 늘 묻습니다. 사람의 제1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그게 1번입니다. 그럼 답이 뭐지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를 즐겁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가장 중요한 목적이라고 고백을 하고 세례를 받습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 그런 질문들이 그냥 대수롭게 나온 건 아니죠. 자, 지난번에 했던 것 그림을 한번 보실까요? 이걸 먼저 보여드렸겠네 그랬네. 우리 모든 신앙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서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이 절대적인 주권을 우리를 내가 하나님을 선택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다고 합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 세계 역사가 움직이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다. 그리고 우리 모든 삶은 결국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삶, 솔리 데오 글로리아, 라틴어입니다.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목표입니다. 그러면서 5가지 기둥이 세워져 있습니다. 사람은 전적으로 타락했다는 것. 여러분, 우리가 자력으로는 구원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의 선행과 수양과 노력으로 우리의 의지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받기 때문에 사람은 구원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타락한 인간이다. 이게 성경적인 고백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우리의 인격이나 우리의 도덕이나 우리의 성분이나 우리의 출신 이런 걸 보고 부른 게 아니고 왜 불렀는지 모르지만 하나님 자관,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서 무조건 우리를 불렀다는 거예요. 무조건 불러주신 거예요. 세 번째는 예수님이 만민을 위해 돌아가신 것은 사실이지만 만민이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그를 믿는 자가 구원을 받는다. 제한적인 속죄라고. 제한적인 속죄. 그리고 우리가 예수 믿을 수 없는 사람이지만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를 감동했어. 성령이 우리를 감동해서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를 신종하게 하기 때문에서 예수를 믿게 됐다고 하는 것이 불가항력적인 은혜를 받았다는 것이죠. 이렇게 된 사람은 하나님 마지막 날까지 궁극적인 구원이 될 때까지 그를 보호하시고 그를 지켜주신다. 이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구원의 확신, 이것이 장로교 칼빈주의를 따르는 사람들의 고백하는 신앙 고백입니다. 여러분 다 그렇게 믿어지지요? 이것을 아는 것은 굉장한 겁니다. 굉장한 믿음입니다. 오늘 이제 성경 에베소 1장을 봤습니다. 이 에베소 1장을 여러분 집에 가서 자세히 한번 묵상을 읽어보시면 하나님이 우리를 예정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때가 되어 택한 바가 되었고 참 기쁘신 뜻에 의해서 우리를 예정했다고 하는 내용이 골고루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안부를 묻고 난 이후에 에베소서 제일 처음에 나온 단어가 찬송하리로다. 찬송하리로다. 정말 바울이 이렇게 찬송할 마음이 없고 환경이 아니죠. 그것이 에베소서라는 옥중서신입니다. 연금에 처하고 감옥에 있었던 바울이 쓴 것이 제일 첫 단어가 찬송하리로다. 원망하리로다가 아니고 예수를 전하다가 매를 맞고 감옥에 있는 그가 원망하리로다가 아니고 찬송하리로다. 하나님이 나에게 신령한 복을 주셨도다. 나를 창세전에 만세전에 나를 택하시고 나를 예정해서 구원해 주셨다고 하는 사실 앞에 큰일에게 감격의 찬송을 드리고 있습니다. 당신이 하나님이 부르심 앞에 찬송한 적이 있는지요? 하나님이 나를 불렀다고 하는 앞에 눈물로서 감격해 보신 적이 있는지요? 찬송하리로다. 하나님이 신령한 복을 주었다는 거예요. 세상에 조그만 것 받으면 찬송하고 기뻐 난리 나는데 신령한 구원의 복을 받으면서도 감격이 없다. 그건 있을 수 없다고 봅니다. 그 사람은 아직 구원의 도를 잘 모른다고 저는 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예정해서 선택하신 것 왜 하느냐? 그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속량해서 제사함을 주셨다. 왜? 그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고. 이게 반복적으로 나옵니다. 왜 성령님이 나에게 인쳐 주셨는가? 그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시려고. 3번이나 그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고 우리를 부르시고 인쳤다는 거예요. 놀라운 일 아닙니까? 정말 바울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자 하는 마음으로 목말라 있었습니다. 그런 모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렸습니다. 바울의 서신 제일 마지막에 보면 언제든지 이렇게 마치고 있습니다. 존귀하시고 영원하신 하나님 앞에 영원한 영광이 있을지어다. 하나님 앞에 영원한 영광을 돌리라고 할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몸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너희 몸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라.
너희 몸으로 하나님 영광롭게 하라.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뭘 하든지 하나님 영광롭게 하라.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에 그는 목말라 하고 때가 자기의 찬스가 주어질 때마다 글을 쓸 때마다 하나님을 영광롭게 할 것을 권했습니다.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라틴어로 솔리 데오 글로리아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개혁 신앙의 주제였습니다. 표였습니다.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만은 스포츠의 스타나 연예인들이 수상식에 가서 수상 소감을 말할 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고 말합니다. 나는 그것이 잘못됐다고 말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참 그렇게 대중 앞에서 말한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기특하고 장하다, 자랑스럽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기독교에만 있는 곳이 아닌 교회당도 아닌 그런 일반 사리에서 불교 신자나 불신자나 다른 사람이 많은데 특별히 자기 종교를 드러내 말하기 참 어렵습니다. 잡다 가면 펜이 다 떨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내게 기쁨을 주시니 하나님이 내게 무엇을 주시니 하나님이 나를 무엇되게 했으니 영광을 돌린다고 하는 것은 오해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내 마음과 내 의지와 내 기대에 맞아 떨어질 때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건 아닙니다. 성공할 때만, 출세할 때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 믿는 그 자체, 우리의 삶 자체가 하나님의 기쁘신 뜻 안에서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언제든지 영광을 돌려야 하는 것입니다. 내 삶이 어렵든지 내가 손해를 보든지 내 사업이 실패하든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나를 부르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 그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내가 시상대 위에 섰을 때만 하나님 앞에 영광이 아니고 내 삶이 사람들 볼 때는 루저처럼 보여도 나와 함께 하신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것, 그것이 우리의 삶의 기본인 것입니다. 나를 부르신 하나님. 이사야 43장 17절 화면을 통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사람들 그를 오게 하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만드심을 인해서 우리가 선교사로 살든지 선교사의 말꼬리를 잡고 있는 마부로 살든지 우리 삶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면 하나님 앞에 동등한 가치가 있게 되는 것이에요. 2달란트 받은 사람이나 5달란트 받은 사람 무슨 차별이 있었습니까? 하나님 앞에 보상과 격려는 동일한 글자 하나 틀리지 않았어요. 여러분 사람들 중에서 제일 위대한 사람이 누구죠? 그럼 사람들 생각에 따라서 자기가 성경은 철학자, 자기가 존경하는 사람 되겠죠. 성경에서 예수님이 인정한 겁니다. 예수님이 여자가 낳은 중에 최고로 유명하고 제일 훌륭한 사람, 제일 큰 사람 누구라 그랬죠? 세례 요한이라고 했어요. 세례 요한. 그럼 세례 요한이 왜 가장 큰 자, 위대한 자가 됩니까? 물론 여러 가지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잘 들으세요. 우리가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보면 세례 요한 앞에 요단강에서 세 개의 세례를 베풀 때 온 유대와 예루살렘 사방에서 사람들이 모여왔어. 줄 서서 그에게 세례받았어요. 그가 많은 군중 앞에서 홀로 조용히 있을 때가 아니고 많은 군중 앞에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그는 흥해야 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여러분 우리가 성경의 기절들을 인용해서 기도하고 성경이 가지고 성경 기절을 가지고 적용하고 가르치고 하지만 나는 이 세상에 아직도 많은 사람 만나봤지만 예수는 흥하고 나는 망해야 되겠다고 말하는 사람 거의 못 봤습니다. 예수도 흥하고 자기도 흥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 솔직한 고백입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만큼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는 흥하고 나는 사라지고 나는 망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그런 말로만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그 말 그대로 그는 소반의 제물로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예수님만을 높이는 사람이 됐습니다. 예수님만을 높이는 사람. 자기가 인기가 없을 때가 아니고 인기 절정이 있을 때, 최고로 잘 나갔을 때, 온 팔레스타인이 자기 한 사람에게 주목했을 때, 그 사람을 와서 세례받기를 원했을 때 그는 자기를 최고로 낮춰버렸어요. 그는 예수님 뒤에 낮추었어요. 최고의 절정 인생에 자기를 낮추었어요.
나는 쇠하고 나는 사라지고 예수님만이 높여달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 위대한 자가 된 것입니다. 칼빈이 죽을 때 자기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죽거든 장례식을 간소하게 하고 묘비를 세우지 말라. 기원을 했습니다. 우리 장로교의 최고의 제도를 만든 개혁신앙의 원조라고 할 수 있는 칼빈이 그렇게 내 묘비 세우지 말라 그랬습니다. 현대 선교의 아버지인 인도의 선교의 아버지인 윌리엄 캐리가 죽을 때 이렇게 말했습니다. 앞으로 캐리에 대해서는 말하지 마시오. 캐리가 일생도록 섬겼던 예수 그리스도를 말해 주시오. 그리고 죽었습니다. 캐리가 일생도록 섬겼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하고 캐리를 말하지 말아달라. 이것이 개혁신앙입니다. 이게 개혁신앙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신앙의 출발점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는 데서 출발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절대적인 주권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삶은 날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자리에 처해 있든지 하나님 영화롭게 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인 것입니다. 이 땅에서 우리의 인간의 괴로움이 끝나고 강명한 하늘에 갔을 때 하나님 앞에 완벽한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도록 늘 영광을 돌리는 삶을 훈련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가정에서는 신앙계승, 교회는 개혁신앙. 할렐루야. 우리의 삶이 다한 날 주 앞에 가서 정말 영광스러운 주님을 뵙고 영광을 돌리는 그날까지 이 땅에서도 주님 앞에 늘 영광 돌리며 살아가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